금세기의 최고의 테너를 대라 하면 three tenors, 파바로티와 도밍고와 카레라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바로티는 이미 작고했고요. 도밍고는 말년에 또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쓸려서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참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백혈병에서 극복해서 다시 노래하는 대로 복귀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백혈병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노래하게 되었는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 사람의 노래 실력보다 거기에서 나와서 호세 카레라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코멘트가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참 유명한 지휘자인데요, 그 지휘자가 오페라 가수로서 호세 카레라스를 평가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e meant what he sings. He meant what he sings. 그는 단지 노래의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자신을 몰입함으로 노래할 때는 가수가 아니라 그 역할의 인물로 노래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가 맡는 그 배역들에 대해서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가수로서 그거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이입한다는 거죠. He meant what he sings. 최선을 다하여 부여된 역할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그의 코멘트였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 많은 사람이 감동하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가슴 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Do we Christians mean what we believe? 과연 우리가 믿는 거를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Do we really mean it? Do we mean what we believe? 우리가 정말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Instruction, 100마디, 10마디,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감동이 필요하다. Not an instruction, but inspiration. That's what we need. 말로 하는 것보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다.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정보라기보다 열정을 동반한 감동이 그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꿰고 앉아있던 그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believing and meaning what we believe, meaning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그 의미를 각 사람에게 내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백성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에게 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시기. 그렇죠.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마 대제사장들을 가서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거지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그들에게 시기가 일어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지의 삶. 여러분은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참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이 여기 있는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 옆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꾸 우리 조국의 교회의 문제가 뭔가, 조국의 교회의 문제가 뭔가,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 성도의 삶이 메시지가 됐는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천국의 시민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이다. Church is the kingdom of God now. Kingdom of God now.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그 메시지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에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나 혹은 성도를 늘리고 불리기 위해서 차용하는 모든 그 원리들이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죠? 네, 세상의 것과 달랐던 거죠. 성도가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말은요, 그거는 부정적인 차원의 감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기했다라는 것은 일면에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시기가 일어났다, 감동했다. 이거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거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그들의 삶, 언행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의 메시지가 반응을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게 싫죠? 이 식당에 가지고 다들 야, 한 잔 마셔 그러는데 내가 따라줄게. 나는 안 마셔. 아이고 요것도 티내네. 교회 다닌다고 티내네. 그러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정말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거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정말 뭐 중요한 게 있나? 아니, 이런 날씨에 저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오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하죠? 야, 배 깔고 군구 먹으면 제일 좋은 날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길도 안 가도 되니 얼마나 금상첨화의 날이냐. 야, 이런 날 눈 오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they meant what they believe.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They meant what they believed. 그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 삶에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도전이며 누가가 부각시키기 원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별성이에요. Distinction.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We are never ever isolated. It's not an isolation.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요. We are in the world. But we're not of the world. 그래,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5장에서 6장에서 8장에서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문제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 교회는요, 세상 안에서 we are totally protected from the worldly problem? No,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격리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교회 문제, 성도 간에 싸우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 그리고 또 먹는 것 갖고 싸우는 문제, 봉사하는 것 갖고 싸우는 문제 다 나옵니다. 누구가 더 이 교회 안에서 빌립보서가 하면 순두계와 유디아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게 뭐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지독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요, 끊임없이 남을 밟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내 목소리가 관철돼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치료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려 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거지만 사도행전 6장 가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먹는 것 같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심각한 문제예요.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늘 일어나는 게 이 리소스 매니지먼트예요. 누가 어디에 교회의 자원들을 쓸 것이냐, 이런 거 갖고 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서로가 원망하여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웠어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죠?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아니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네.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됩니다. 7장 사건이에요. 그때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 이렇게 죽으라고 나 복음 전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옥불은 너희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악의의 찬말로 끝까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저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그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 사울이 그걸 보고 돌 맞아 죽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돌이키면서 그의 생각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남에게 저렇게 돌을 맞고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삶인 것이죠. 메시지가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의 감동이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감동이 백성들의 칭송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딱 갈라지는 반응이 나와요. 이 사도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며 신앙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와 더불어 금식하며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 나는 결단코 먹는 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대적함과 또한 더불어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교차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What kind of response are you making in others? 너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integrity, 신앙의 고결성을 지키려다 당하는 환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아니 비록 우리는 옥에는 안 갇힐 거 아니에요. 옥에는 갇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을 내가 성도 많구나 라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고난과 힘듦도,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힘듦도, 희생도 어쩌면 감사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이 오늘 어떤 메시지가 되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나, 우리 배우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나,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나, 정말 세상의 쾌락만이 가장 중요한가라 생각하여 물불 안 가리고 나는 세상의 것만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감동이 미움과 시기로 나타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즉 요 구절에서 천사들이 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인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런데 옥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죠. 나중에 분명히 가서 보았더니 옥문은 닫혀 있는데 사람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참 천사들도 꼼꼼한 것 같아요. 다시 닫고 갔으니까, 그렇죠? 다시 다 닫고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여러분이 먼저 주의 깊게 볼 것은 구출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왜 목적했나요? 자, 이제 어려움으로 피해서, 자, 빨리빨리 도망쳐, 빨리빨리 도망쳐서 이제 가서 숨어 있어,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천사들이 권면했죠?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옥에서 구출해내신 이유는 뭐죠? 새로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새로운 소명. 자,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서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서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우리가 한번 옥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잘 숨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가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자, 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만드셨다는 것을 구원하셨다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10절 다시요.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 오늘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또 그러면 또 빨리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저로 족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보내주세요. 많이 권면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한 일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여러분의 부부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마당을 쓸 때도 지금 누군가가 지금 눈을 치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위하여 행하는 선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소명의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탁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세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을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실 때 직장의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나의 언행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언어는, 나의 감정은, 나의 행동은 어떤 구별이 있는가? 어떤 십자가의 구별이 있는가? 십자가의 구별.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끌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자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라, 마치 이 끌어낸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의미로도 이 끌어낸다는 것은 이제 강제성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들 가만히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등 떠밀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게 끌어낸 거. 그러니까 목덜미를 자꾸 끌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Holy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 어쩌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해요. 어쩌면 이 사도들은 지금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적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서 끌어낸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어쩌면 이들은 다 코가 석자, 이거 뭐야,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오다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오다니,
그 뭐가 잘못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혹시 그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닐까? 천사들이 그래서 그들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세상에 두시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논리 있죠.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은데 세상이요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어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좋죠. 천국 가면 다 좋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 여러분, 천사들이 사도들의 등을 떠밀어서 어디로 보냈죠? 성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 있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천사들이 사도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 위험한 곳이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당장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험한 세상이지만 거기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약속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The best has not yet come. 여러분과 저는요, the best, 이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돈 많이 버는 주의 백성들 많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가도 그건 더 중요해요.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 보고 하면 그거 누가 써요? 여러분, 모은 사람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최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아놓았다고 자기가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난 2주 동안에 그 많은 죽음들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야, 목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다 두고 가는 것일진데 결단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구나. 목표가 될 수 없구나. 이 말을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의 등을 떠미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어떻게 돈을 쓰는가가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메시지가 돼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약간 속이 타신 것 같았어요.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좀 뭔가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 같아요. 빨리 가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본문은 적고 있죠. 그들이 듣고 언제?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랬어요. 바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성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행복은 뭘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칼럼에다가 행복에 관해서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에 관해서 조금씩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는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요. 특별히 제가 기타를 잘 치고 싶으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 봐요. 기타를 치면서 항상 그들의 손에 들리는 기타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를 비교를 해요. 야, 내 기타는 참 불쌍하다. 이거 치는 사람이 별로 못 치니까 저런 기타의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기타에 인격이 있다면 언제 제일 행복하죠? 연주하는 사람이 그 기타를 통해서 멋진 음악을 팍팍팍 하고 들려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때, 쓰임받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손해보고, 그래도 그 주님의 손에 내가 오늘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요, 감사하는 생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4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34살짜리, 35살짜리도 보내고, 갓 50된 분도 보내고, 또 우리 어르신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학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혜전자매의 연락을 받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갈게.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으로 위로가 되다니.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한테 수고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칭찬 많이 해드리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라고.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이제 다 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충분히요, 저 있는데 또 그 말 하시더라고요. 아빠 수고했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잘 가셔도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한켠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낭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꽃끝에 소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일하실 때 일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자꾸 뒤로 쭈비쭈비 빼지 마시고요,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세요.
교회 봉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실 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을 등 떠밀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요, 그럼 이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니까, 천사가 그토록 부탁하며 전하기 원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20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All the words of this life. All the words. NIV 성경은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of this new life.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this life라고만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full, whole, 전체, 이 충만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럼 근데 한국말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충만한 생명의 복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죠. 풀 메시지가 아닌 생명의 말도 있겠구나. 그 반쪽짜리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쪽짜리가 뭐냐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 은혜예요. Sin and Gospel. 이게 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죽음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은혜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이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과 이 죽음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장 원색적인 표현, 이건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이거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가 하나의 어쩌면 부적처럼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빨리 예배 가서 때우고 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11조 하니까 오케이, 하나님, 제가 100%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10% 드렸으니까 at least 15% return만 주세요. 교회가 이 부담의 메시지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부담의 메시지.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저 가나안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부담 주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복음은 반드시 부담을 줘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나?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Full message, the whole message, the complete message.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적인 삶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싫어해요. 너만 보면 부담이 돼. 너처럼 안 사는 게 부담이 돼.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메시지적인 삶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등 떠밀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 생명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서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하냐?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예수께서 그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해 드려서 그를 속죄양 삼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시도의 문제인 거예요. 시도의 문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00%의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일독해야지 하고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4장만 읽으셔도 돼요. 4장만 읽고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면 5장도 될 수 있고, 책을 한 권 뜰 수도 있고, 한 자리에 신약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네, 시작이에요. 이 한 주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등 떠미시면서 얼른 가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얼른 가서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복된 만남을,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손해봐도 되나? 아니면 이거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교회에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꼭 이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정말 친구들과 그 좋아하는 술 한 잔 못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조그마한 희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메시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